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총회에서 사회봉사부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도 1인 가구에 대한 내용을 다뤘어요. 지금 총회에서는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을 독거사, 1인 가구, 그리고 노인, 그리고 지금은 지난번에 또 두 번째 참석했던 그 내용은 자연 생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지금 기후 이상, 기후 이기, 그리고 기후 재앙으로 지금 발전해 가지고 이 생태가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성장이라고 하는 기칙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져와서 모든 걸 교회 성장 쪽으로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지나다 보니까 자본주의 또 황금 만능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은 그 부흥이라고 하는 자원을 더 많이 성도들이 많이 모아져서 더 많은 헌금을 내게 할까라고 하는 자원으로 발전하게 돼서 그런 자본주의 논리가 또 교회까지 들어오기도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내용으로 부흥을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생명 살리기 운동으로 그렇게 전환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후 이상, 기후 이기, 기후 재앙으로 가게 돼서 산업혁명 이후에 기후 온도가 지금 1.3도까지 좀 올라갔어요. 1.5도가 되게 되면은 굉장한 위기에 봉착하고, 그리고 2.0도까지 가게 되면 지금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지 않고 또 이산화탄소를 계속 지금 같은 양성으로 배출하게 되면 한 2045년도가 되면은 기후 재앙이 임하여서 모든 생명체의 95%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면 세상이 끝나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 종말이 와요. 그래서 총회 사회봉사를 위해서 이제 생태로 가야 한다. 자연 친화적으로, 그리고 환경 오염이 안 되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교회가 몇 군데가 있기도 하는데 우리 총회에서는 3개 교회가 녹색 교회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세제도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리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일상의 생활 가운데 이 생태의 복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다음 세대가 이 지금 우리가 남겨주는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어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도 지금 1000만 가구를 돌파했어요. 2024년도 4월 9일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게 되면은 전국 1인 가구가 1200만 1412가구예요. 올해 1인 가구는 2400만 2800가구 중에 41.8%가 1인 가구가 되었어요. 5가구 중에 2가구 이상이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독거노인 혹은 미혼과 싱글 등이 많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약 47.4%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어요.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 해체 현상입니다. 가족 해체란 가족 간의 불화나 사회적인 이유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 구조가 붕괴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 해체 현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의 한 가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알세불 논쟁의 기사가 오늘 본문에도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5절 사이도 35절 사이도 있지만은요, 똑같은 병행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도 12장 22절에서 33절 37절까지 이 바알세불 논쟁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바알세불의 논쟁 기사가 좀 차이점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12장의 바알세불의 논쟁은 우연할 때 발생한 건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게 우연할 때 발생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집에서 많은 무리로 둘러싸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바알세불 논쟁이 나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는 나라에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행전에 계속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이같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느끼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내 안에서 경험돼야 해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뭐라고요? 그를 힘입어 살고,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그를 힘입어 존재하느니라. 다시 그걸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근데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구원받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그 아주 본질적인 그런 삶의 내용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써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확인해 본 것처럼 이 바울이 아데네에 갔을 때, 여러분, 아데네에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까? 아덴은 그 당시에 여러분 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철학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리고 자연신을 믿고 그들은 범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타락시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어. 그 아타락시아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쾌락주의인데, 그 쾌락은 육신적인 그런 쾌락이 아니에요. 모든 고통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난 평정의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평강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평강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철학이 아주 발달되고 문학과 문화와 그리고 예술까지 발달된 그런 아테네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아덴으로 도망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덴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렇게 탁월한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하는 이 도시에 이 300개의 공식적인 우상이 있고, 그리고 3만 개의 신상과 조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신상과 조각상 그리고 우상들이 출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렇게 철학이 발달되고 수사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학이 발달되고 엄청난 예술 도시요 지혜 도시인 이곳에 이 사단이 딱 잡고 있으니까 그 사단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휴약 가운데 있는 우상의 볼모로 잡혀있는 이 아테네 스스로 지있다 하지만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인간과 바리새인 같은 우상의 모습으로 섬겼으니 그들을 우둔하게 내버리잖아요. 미련한 자로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 영적으로 무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힘써 알아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디에서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찌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잡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유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경의 모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로 지금 이 현 시대에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점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우리가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알세보는 여러분 사단이에요. 집주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파리들의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수리아에 유행했던 그런 수리아에 섬기는 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누가? 서기관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타고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거든요. 그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리고 당신 바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율법의 말씀 많이 알고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고 그분이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토당토하는 누명을 씌우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들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재어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죠. 구약에 있는 율법 말씀 많이 알고 있지만은요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해요. 말은 건 다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귀신들과 마귀들 특징은 바로 뭡니까? 거짓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참소예요. 부풀려요 어떤 일을.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구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신학교사 신학교수이기 때문에 진리 속에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서기관이 지금 진리 속에 없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아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토당토하게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이 걸렸고 들렸고 그리고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진리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보십시오. 서기관처럼 여러분 율법을 많이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분명히 성령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적인 그런 편견과 그리고 기독권 유지를 위해서 무조건적이고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아주 얼토당토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이 범죄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귀신의 왕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서기관들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나라가 서로 스스로 분쟁하며 서지 못하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며 서지 못할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사단을 힘입어서 그의 부하들인 귀신을 내쫓는다고 한다 하면은 사단의 왕국도 망하는 게 아니었느냐. 사단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겠는가 하고 예수님께 서기관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치로 말한다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사단의 왕국이 어떻게 사단이 자기 절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나는 사단은 아니다. 사단이라 하더라도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사단의 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너희들의 이치와 너희들의 주장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종교 토양에서도 매우 익숙한 것이 무속신앙 굿입니다. 굿. 그래서 굿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엑소시즘이라고 해요. 엑소시즘. 무당을 부르다가 굿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귀신들의 역사가 잠잠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당들이 자신의 신통력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귀신들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달래는 사람들 뿐이에요. 귀신들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달래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귀신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 대적한다든지 충돌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대표되는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지식이 많아도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철학과 아무리 높은 그런 문학과 그리고 고도의 예술을 그렇게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하잖아요. 영적으로는 대단히 무지해요. 영적으로. 오늘 이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서 이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술, 진단, 주식 투자, 어떤 적을 사서 봐야 할까? 그 인간의 지능과 지혜를 다 뛰어넘어서 그가 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실패볼 확률이 그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지능과 IQ를 최고로 발휘하는 것보다 학습, 러닝을 통해서 자꾸 개발되는 그 지능을 의지하려고 한다 하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지능으로 가고 지식으로 가게 되어 결국 영적인 무지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의 왕군이 예수님을 인해서 철저히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이 나온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강한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세불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그 결박시켜야만이 강탈한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의 세간은요, 다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강한 자를 결박시켰잖아요. 이미 강한 자가 결박시켰기 때문에 이 강한 자 사단과 그 귀신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범이에요.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 사실이 이미 강한 자로 지정된 이 사단이 결박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죠. 우리의 삶은 사단의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숨막히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박당한 상태라는 사실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단은 더 이상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사단은 여전히 이 세상 임금의 위치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지만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 세상 임금이요 사단이에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결박시켰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단을 결박하는 그 내용 가운데 언제든지 내 안에도 귀신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다른 성도 가운데도 귀신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거짓이잖아요. 참소하는 영이잖아요. 판단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에게 다른 표적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게 믿는 자의 표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들어간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시켰잖아요. 힘을 못 써요. 이 세상 임금이 와가지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세상의 어두운 영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대함이라. 영적으로 여러분 그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각 사람 가운데 있는 그런 귀신 사단, 그 외에 조종을 받아가지고 거짓말하게 하고 참소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는 그런 영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이 내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강한 자를 결박하셨기에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단의 왕군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철저히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마귀는 오늘도 이전과 다름없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그는 여전히 강한 자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단은요, 그리고 귀신은 여전히 강한 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이상 강한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28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에게 직접적으로 바알세불이 집배했고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지 바알세불 사단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도 그렇게 예수를 사단이 붙들려서 그리고 바알세불에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소리가요, 예수님의 가족에게, 친족에게 들린 거예요. 21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그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들었잖아요. 남동생 4명이에요. 야고보, 그리고 요셉, 시몬, 유다예요. 예수님의 여동생 최소한 2명이에요. 어머니는 지금 따라 붙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같이 7명 이상의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미쳤다. 사단이 들려서 미쳤다. 사단의 힘을 동화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니까 미쳤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 동화해서 우리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 전교회 성도들은요, 혈족의 개념의 가족이 아니에요. 훨씬 강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그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한 2년 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더 머물기를 원하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성령님. 성경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어떤 마음을 주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연습하라고,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디를 가게 하고 무슨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머무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걸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인교인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전제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혈족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남동생, 여동생 2 이상 그래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잖아요. 밖에. 아웃사이더로 있어요. 근데 안에 누가 있어요? 무리들이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핵심으로 있잖아요. 제자들이 안에 있잖아요. 예수를 진리로 영접하는 사람은 아니 될 수 있지만은 그냥 혈족의 개념으로 내가 예수를 잘 알고 있고 나사렛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가족들은요 밖에 있잖아요. 지금.
성령은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렇죠.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식사할 겨를이 없이 계속 하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믿음의 한 가족으로 함께 12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그래 성령의 권능으로 내 안에 있는 귀신이든지 아니면 상대방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므로 그 귀신 들린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